지난 시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유럽의 기독교화를 잠깐 하고요. 이 부분도 좀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좀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히려 오늘 내용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사르마뉴 대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사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상 숭배 문제,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기독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게르만 선교의 경우에는 800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 하나로 게르만족이 선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쳐서 로마 변방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조금씩 진행되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급속도로 게르만족이 선교가 되죠. 물론 게르만족의 선교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럽이 게르만화 되고 문화적으로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로마 교회가 그 역할들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선교는 백성들의 개종에서 시작해서 지도자로 개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개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이 개종을 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그러한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르만족에서 동게르만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로 전향하게 된 거죠.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필라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211년경에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은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고트족의 감독으로 임직이 되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주의자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필라는 아리우스주의자가 되고 이 사람이 성경을 고트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단적인 기독교를 동게르만족에게 전파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이 될 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결국 그 지역을 이단적 기독교로 물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를 점검하고 파송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게르만족의 기독교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게르만족의 선교인데요. 서게르만족은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카톨릭 교회가 조직되어 가면서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서게르만족이 어떻게 프랑크 왕국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어거스틴하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 부분에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거기를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더 아시길 원하시는 분은 거기로 가셔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리튼, 즉 영국이죠. 영국의 기독교는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6세기경에 세인트 패트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세인트 패트릭은 기독교로 개종한 젊은이들을 다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보내는 거죠. 세인트 패트릭이 훈련시켰던 젊은이 중에 콜룸 바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켈트 수도원 규율에 따라서 공동체도 설립하고 그 뒤에는 스페인 지역에 수도원을 건립하면서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좀 비슷한데 콜룸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편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91년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누구죠? 지난 시간 했죠. 중세를 열었던 첫 초대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앵글로 섹슨족 소년 가운데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수도원에 바쳐요. 그리고 수도원에 바치고 무엇을 하냐면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훈련을 시키죠. 이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네딕트 교단의 수도사인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히포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이 596년에 40명의 수도사를 잉글랜드 지역에 파송하고요. 자신도 잉글랜드에서 직접 가톨릭 교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1세 이제 이 사람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잉글랜드가 많이 기독교화 되는데요. 이러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무엇이 강화되었죠? 교황 제도가 매우 강력하게 강화가 되었는데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제도가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유럽의 선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보니파키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의 사도라 불릴 만큼 독일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보니파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베네딕트 수도원 출신의 사제였고요. 719년에 로마 감독 그레고리 2세에 의해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잘 보시면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로마 교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절차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보니파키우스의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의 지원을 받아요. 723년부터 샤를 마텔이라는 궁중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죠. 보니파키우스가 독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 독일인들이 신성시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도나오크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독일 사람들이 신성시하기 때문에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무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려요. 그걸 바라보았던 독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니파키우스가 신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것을 보고 기독교를 위대한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보니파키우스는 되게 정말 담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나무들이 철저하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대담한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찍어버린 그 나무를 가지고 나중에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파키우스의 선교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선교 정책은 정치와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는, 즉 협력하는 정교 유착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했어요. 독일 지역을 지배하고자 했던 프랑크 왕국의 목적과 보니파키우스의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서로의 공통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보니파키우스는 왕국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그 힘의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을 복음화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독일 지역의 선교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그러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요.
아무튼 이러한 왕국의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약 20년 동안 10만여 명의 독일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니파키우스의 혁혁한 독일 복음화의 공로로 인해서 독일 최초로 대주교가 되었죠. 이렇게 보니파키우스가 닦아놓은 대로를 따라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주의는 유럽 전역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보니파키우스를 통해서 정교유착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이런 선교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오히려 알곡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의 이러한 독일 선교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보니파키우스의 그러한 선교가 가진 두 가지 큰 업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키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를 통해서 중세 교황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구축되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했던 그러한 선교 방법은 철저히 정교 유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또는 선교라는 아주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선교의 방법이나 수단은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선교 방법을 묵인하게 되고 용인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권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죠.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보니파키우스의 선교가 이루어진 방법의 결과는 이후에 중세 교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급속도로 치닫게 하는 그런 발화점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통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러한 보니파키우스의 선교 정책과 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 기독교가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한 급성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급성장에는 보니파키우스가 했던 정교유착이라는 선교 정책과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는 군사 정권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재정, 부동산, 정책 등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에 초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목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교회들에서 한국에 계실 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러한 분들을 나름대로 존경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분들 중에 대형 교회로 성장한 목사들이 정교 유착의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국가 조찬 기도회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인도한다든지 또 국가의 어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선거철이 되면 교회 안으로 정치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인사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전에 보았던 보니파키우스의 정교 유착을 통한 선교를 때문에 중세 교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절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죠. 비록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한다든지 한 번만 교회에 와달라. 와서 다니다 보면 믿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한다든지 또는 예수 믿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축복이나 어떤 혜택들을
서로 딜을 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은 우리가 정말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편이잖아요. 그러한 위대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구걸하거나 딜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죠. 믿으면 병이 낫고 장사나 사업이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할 수 있다. 또 사람이 바뀐다. 이런 것들로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은 선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니파키우스의 선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펼쳐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복음 전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민족에 대한 선교의 경우에는 스칸다나비아 선교나 슬라브족 선교는 모두가 9세기에서 11세기에 거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라로 치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모라비아, 보헤미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런 지역에 기독교가 중세에 전해지죠. 이런 중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유럽의 기독교화를 정리하면 중세 교회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이 시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이러한 서방 교회의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게르만족이 기독교화되고 또 서유럽의 대부분이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은 중세 교회의 아주 긍정적인 요소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유럽 선교의 길을 따라서 초대 교회의 참된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는 그 선교의 길을 따라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전 유럽을 장악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사르마뉴 대제와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아셔야만 종교개혁의 역사를 할 때 이해가 돼요. 보면 종교개혁 역사를 할 때 보면 황제가 나오고 황제가 교황을 세우고 또 교황이 황제를 또 컨트롤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폐위시키고 또 교황을 폐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 신성 로마 제국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성 로마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였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부릅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으로 이루어진 많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할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약 1000년간 지속되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즉 서로마 제국
이후에 5세기 말이 되면 클로비스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98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프랑크 왕국은 두 왕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를링 왕가이고, 메를링 왕조가 멸망한 뒤에는 카롤링 왕가가 프랑크 왕국을 지배합니다. 카롤링 왕가의 경우에는 다시 843년에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세 개로 분할돼요. 그 세 개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또는 중부 프랑크라고 부릅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서프랑크 왕국의 경우는 프랑스 중심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독일 서부 지역과 이탈리아 지역은 중부 프랑크 또는 이탈리아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독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프랑크, 이렇게 세 개의 왕국으로 다시 카롤링 왕가는 나누어져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로마 제국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여러 개의 게르만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들로 분할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프랑크 왕국이 있는데, 프랑크 왕국은 다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져요. 메롤링 왕가와 카롤링 왕가. 그리고 카롤링 왕가는 다시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870년에 중부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요. 이제는 동서 프랑크 왕국 둘만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가 962년에 카롤링거 왕조가 붕괴되고 매우 혼란스러울 때 오토 1세라는 사람이 그 혼란을 수습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는 독일과 이탈리아 왕을 같이 겸직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962년 오토 1세부터 1806년까지 약 844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 지속이 돼요.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을 때 조금 뒤에 하겠지만 샤를마뉴가 왕이 되는 그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오토 1세가 지배하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 중세 프랑스 왕조가 또 생기는데, 서프랑크 왕국의 경우에는 카페 왕조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것이 중세 프랑스 왕국으로 새롭게 시작되죠. 신성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이냐면, 프랑크 왕 샤르마뉴 대제부터 프란츠 2세 1806년까지 사용된 중부 유럽의 정치적 연방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신성 로마 제국을. 그 중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시작된 독일 왕국이 실질적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또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고대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고대 로마의 전통을 보존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성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로마 제국이 출현하고 탄생하고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구별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세기 이후에 유럽은 세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는데요.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이 존속했잖아요. 그걸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했던 오토 1세에 의해서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이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카페 왕조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중세 프랑스 왕국이 존속하게 되죠. 그래서 10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분할되어서 동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왕국의 경우에는 왕이라는 칭호로 이렇게 다스려졌습니다.
이제부터 할 내용은 사르마뉴 대제와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샤를마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진순 교우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사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지는 중요한 인물이죠. 먼저 샤를마뉴 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니파큐스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그 보니파큐스란 사람이 어떻게 로마 감독과 또 프랑크 왕국의 권력들을 연결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아까 이전 시간에 보니파큐스를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샤를 마텔이라는 궁정 장관이었죠. 샤를 마텔의 권력이 741년 그의 아들 피핀 3세에게 이양이 됩니다. 여기서는 피핀 1세가 아니고 3세예요. 그래서 피핀 3세의 경우에는 로마 감독의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렇게 한 이후에 752년에 프랑크 의회는 로마 감독 자카리아스의 발표에 따라서 이 피핀 3세를 프랑크 왕으로 추대하죠. 이때부터 카롤링거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왕조였던 메로빙거 왕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요. 카롤링거 왕조가 제2대 프랑크 왕조로서 역할들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피핀 3세가 프랑크 왕이 될 때 보니파키우스가 자신이 잘하는 전공에 따라서 정교 유착, 피핀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피핀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세운 신성한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로마 감독 자카리아스의 후임으로 스테파노 2세라는 감독이 교황이 되는데요. 이 감독은 피핀에게 콘스탄티누스라는 기증서를 제시해요. 나중에 이게 위조 문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아무튼 콘스탄틴 대제가 교황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피핀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피핀이 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754년에 스테파노 2세는 이 거짓 증서를 복사해서 피핀에게 줘요. 그리고 피핀을 프랑크 왕으로 임명한 뒤에 피핀에게 있는 두 아들도 그때 함께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피핀 3세의 두 아들이 있는데 샤를과 카롤링거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세 사람에게, 카롤링거 왕조의 세 사람에게 스테파노 2세는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공생 관계를 구축하고 보니파키우스나 로마 감독은 권력자에게, 즉 샤를 마텔과 피핀과 그의 두 아들로 이어지는 카롤링거 왕조의 왕권을 세워주고 또 그 왕권은 로마 감독의 권위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로마 교회를 보장해주는 이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니파키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마지막이 참 비참한데요. 평소에 아마 굉장히 사치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파키우스가 몸에 지니고 있는 귀중품을 노린 강도에게 결국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보니파키우스는 몸에 어떤 귀중품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샤를마뉴의 생애를 잠깐 살펴볼게요. 740년경에 프랑크 왕국의 실권자인 샤를 마텔의 손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했던 피핀 3세겠죠. 피핀 3세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왕궁에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 샤를마뉴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피핀 3세가 768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피핀 3세의 두 아들인 샤를과 카를 로망에게 프랑크 왕국이 똑같이 분배가 돼요. 그러던 가운데 카를 로망이 전쟁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샤를이 프랑크 왕국의 단일 통치자로 등극을 하죠. 이때가 바로 카롤링거 왕조의 2대 왕이 되고요. 위대한 샤를이라는 뜻으로 샤를 마뉴라고 불리죠. 여기에서 마뉴라는 것이 위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샤를 왕을 위대한 샤를 해서 샤를 마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샤를 마뉴의 경우에는 유럽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카롤링고 르네상스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샤를의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보면 로마 감독 아드리아노 1세가 롬바르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 프랑크 왕 샤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친척들을 교회의 중요한 권력에 모두 자리에 앉혀요. 그런데 아드리아노의 후임으로 누가 감독이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레오 3세가 감독이 돼요. 이 레오 3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간음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적으로 치면 정말 질이 나쁜 악한 인간이었어요. 이런 레오 3세가 감독이 되자 아드리아노 측근들이 이미 교회의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오 3세가 감독이 되는 것에 매우 강한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던 가운데 799년 4월에 로마의 도로에서 이 레오 3세가 무장 강도를 당합니다. 그때 혀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봉변을 당하죠.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거는 짐작입니다. 아마도 아드리아노가 세웠던 그런 측근들이 어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네, 이거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때 강도를 당하고 이 레오 3세는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렇지만 그의 감독직을 파면당하고 수도원으로 이송되죠. 그런데 레오 3세는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하게 돼요. 도주를 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프랑크 왕 샤를에게 갑니다. 그때 샤를은 레오 3세를 문전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대접을 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 후에 800년 12월 23일에 레오 3세는 샤를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귀환하게 되고요. 그때 로마에 있는 모든 반대자들을 추방시킵니다. 이틀 뒤인 8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때 샤를이 미사를 드리려고 기도할 때 제단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로마 감독 레오 3세가 샤를의 머리에 관을 씌우면서 로마인의 황제라고 외쳤습니다. 레오 3세에 의해서 그때 샤를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앙이 되고 그때부터 서로마 제국의 어떤 공인된 황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르마뉴는 교회의 일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감독직을 교황직으로 승격시키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요즘 말로 치면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교회는 황제를 세우고 황제는 이에 대한 답례로 교황으로 승격시키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 사건은 정교 유착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 제도는 바로 이러한 정교 유착의 클라이막스, 마스터피스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세상 국가의 권력과 즉 황제죠. 그리고 로마 교회와 교황 간의 힘의 쟁탈전이 시작되죠.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로마 교황과 세속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서로 쟁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편 샤를마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비록 잘못된 신앙과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황제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이 성경의 언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각 지역의 예배당과 수도원을 설립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장려했고, 민중들에게 또 11조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 사상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강의 노트에는 적어드렸는데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샤를마뉴 같은 경우에는 이단 사상들을 반박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성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화폐를 제조하기도 했고요. 웅장한 바실리카 건축 양식이 이때 등장을 하죠. 샤를마뉴는 46년간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과거 고대 로마 제국이 가졌던 그런 영토를 거의 회복해요. 그러면서 거대한 프랑크 통일왕국을,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되죠. 노환과 질병으로 아들 루이를 후계자로 세우고요. 이제 아들 루이도 굉장히 경건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814년 72세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이 샤를마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기독교 왕국인 프랑크 왕국을 잘 다스리려고 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개혁하고 또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샤를마뉴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카롤링거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를 우리가 보통 문예부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13세기부터 시작되는 르네상스를 기억하는데 이미 그때보다 500년 이전에 이러한 문예부흥이 있었습니다. 샤를마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대에 이러한 문예부흥을 일으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에 대한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교육 정책을 확장한다든지 궁정학교를 아헨에 개설하고요. 특별히 학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탁월하고 능통한 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학 작품이 나오도록 했었고요. 또 대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러면서 삼학 사과를 만들어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샤를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자문위원이라든지 탁월한 참모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말에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스렸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요크의 수도사인 엘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롤링 문예부흥을 일으킨 샤를 대제의 어떤 그 문예부흥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건데요. 카롤링 문예부흥을 통해서 중세 유럽의 문화적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세 유럽의 정신을 형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고전 문학, 게르만족의 민족 정신, 이 세 가지를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스렸던 신성 로마 제국 전역을 통일된 왕국으로서 잘 다스렸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샤를 마뉴 대제의 생애와 업적과 평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상 숭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상 숭배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성상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그 헬라어 말로는 에이콘이라고 해서 이미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조각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떤 그 우상처럼 조각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제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만을 허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민중들에게 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민속 종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민속 종교들은 매우 우상 숭배적이고 또 이교도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예배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민속 종교의 요소들이 혼합되고 스며들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상을 숭배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한국 기독교의 전래 과정도 매우 유사하죠. 기존의 한국의 민속신앙이었던 기복적이고 부속신앙적인 요소들,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기독교가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되면서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민속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2세기에서 4세기에는 주로 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5세기에서 6세기에는 기독론적인 논쟁,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어떤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전혀 논쟁의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6세기에서 7세기가 되면서 성상 숭배가 로마 제국에 급속도로 파급되고요. 그 시기에 예수님과 마리아상을 비롯한 많은 조각된 형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상 숭배의 문제가 진행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성상 숭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인준하게 되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로마 교회가 성상 숭배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성상 숭배를 반대하고 또 인정하고 반대하고 또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반복되면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논쟁의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상 숭배의 논쟁은 동방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주로.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성상 숭배 문제에 관한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726년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려요.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황제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감독들이 반대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황제의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될 감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상 숭배는 민속 종교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에 있는 백성들, 즉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반대를 했겠죠. 그 중에서 그리스에 있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요. 또 황제의 명령으로 조각상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병사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로마 교황 그레고리 3세는
이러한 황제의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을 역으로 이단 사상으로 정죄하기까지 하죠. 주로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쪽으로 흘러갔었고요. 그에 반해서 서방교회는 또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또 그것이 동방서방교회의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오 3세 황제의 성상 숭배 금지를 통해서 시작된 성상 숭배 논쟁은 그 다음에 시리아 수도사 요한 다마신의 경우에는 성상 숭배를 지지하는 자거든요. 그가 세력을 규합해서 레오 3세의 성상 파괴 운동을 반대하고요. 또 성상 숭배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콘스탄티누스 5세가 반대하면서 성상 파괴 운동을 하는데요. 성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히 우상 숭배로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754년에 콘스탄티누스 5세가 콘스탄티노플 히레이아 왕궁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때 377명의 감독들이 참석해서 약 6개월 동안 회의를 하죠. 그 결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성상을 만드는 일이나 성상에 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정죄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신을 신격에서 분리시키는 일이고 삼위일체에다가 제4의 위격을 도입하는 것이 되어서 불경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 숭배를 금지하고요. 그리고 성유물이라고 해서 그것들마저도 숭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광신적인 수도원을 박해하기로 결정하고요. 성상을 황제 초상화로 대체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기는 자는 가차없는 벌을 가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754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어진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황제와 국가의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강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성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간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상 숭배가 금지되는 분위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레네에 의한 성상 숭배 지지로 인해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이 레오 4세인데요. 레오 4세 황제 역시 성상 파괴론자였어요. 그런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상 숭배론자였던 이레네와 결혼을 하게 돼요. 레오 4세가 죽은 후에 콘스탄티누스 6세가 황제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결국 황후였던 이레네가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레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레네의 경우에는 성상 숭배론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상 숭배 논쟁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787년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성상 숭배를 금지하던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됐던 모든 조항들을 무효화시키고요. 성상을 숭배하거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절하고 입맞출 수는 있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결의 내용들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중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형상과 복음서들과 또 다른 거룩한 물건들에게와 이러한 성상들에게도 분향하며 촛불을 켜는 것은 고대의 경건한 습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성상들에게 바치는 존경은 그 형상들이 대표하는 대상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성상들에게 존경을 바치면 성상들이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상에게 존경을 표하면 그것이
그것이 대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상들을 높이는 사람은 성상들이 묘사하는 대상들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성상 숭배와 예배는 할 수 없지만 존경하고 절하고 입맞출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후에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가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서 황제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레네는 이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고 주지 않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6세의 두 눈을 빼고 혀를 잘라버리고 추방시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인데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걸 보면 정말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같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9세기까지 이러한 성상 숭배 논쟁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815년에 하기야 소피아 대회에서 다시 성상 문제가 논의가 되고요. 이때는 다시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주로 동방교회의 모든 황제들은 성상 숭배를 반대하고 억제하는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테오필루스라는 황제는 성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무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테오필루스 황제가 죽은 뒤에는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시들해지죠. 그러다가 3살 된 미카엘 3세 황제가 됐을 때 다시 모친이었던 테오도라가 섭정을 하면서 성상 숭배 문제가 또다시 역전이 돼요. 지금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상 숭배를 금지시킬 사람과 파와 성상을 숭배하는 자들 간에 끊임없는 그런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843년 3월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성상 숭배를 자유화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동방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로 삼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사르마뉴 대제는 서방 교회에서 성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서로 또 다투고 분열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동방교회의 성상 숭배 논쟁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들을 쭉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반해서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주로 형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동방교회처럼 이런 논쟁들이 심하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형상 숭배를 반대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우디오 디 토리노라는 사람이에요. 사르마뉴 대제는 그 사람의 옆에 엘퀸이라는 탁월한 학자와 자문위원이 있었다면 샤르마뉴의 아들인 루이에게는 이 바로 클라우디오라는 자문위원 또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기에 저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과 어거스틴의 작품이라든지 라틴 교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성경과 고대 교부들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신과 미신적 행위에 빠져 있는 중세 로마 교회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상 숭배를 일삼았던 중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했고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격하게 분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24년에 형상 숭배를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의 신앙이 정통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자로 정죄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는 역사. 그래서 이단들이 세력이 커지면 그들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 정통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수해 줬던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이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지금도 이단이 급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기존의 교회 안에 온전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클라우디오가 정통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이 사람은 왈도파라는 그 파의 조상이 되고요. 이 왈도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종교개혁 때 다루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클라우디오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서방 교회에 있었던 성상 숭배에 반대하는 한 인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성상 숭배의 이유입니다. 분명히 10계명의 제2계명에서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했잖아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지금도 성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제 비디오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거기 누르시면 작년에 제가 10계명 제2계명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성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부분, 또 그림을 그리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상 숭배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성상 숭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라운성 교수님이 쓰신 교회사 책에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지한 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성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레고리 1세가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이유라면 교회가 회화를 사용해도 된다. 회화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을 말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벽을 바라봄으로 최소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했냐면 형상들을 가리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읽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많은 대중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보제의 역할로서 형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벽이라든지 또 천장이라든지 이런 기둥이라는 곳에 어떤 조각한 상이라든지 또 그림 같은 것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도대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하여 구원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직임에 충실하지 않고 복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지금도 이러한 성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했듯이 787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예배하는 건 금지하지만 존경을 표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존경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말은 무엇이냐면 둘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둘리아라는 말은 예배라든지 경배를 표현하는 헬라어 말 중에 라트리아라는 말이 있고요. 프로스쿠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존경이라는 그 말조차도 그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상을 숭배하지 않고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상 또는 형상들이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술 작품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된 하나님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존재, 보지 못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겠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형상이라든지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은 그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그릴 것이고 형상을 만들겠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 또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화상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결국 참된 하나님을 다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 또는 형상들을 예술 작품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의 편의주의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가톨릭의 지위와 권위와 교황권을 유지하기 위한, 즉 민중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쇠뇌 같은 편의주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중세 로마 교회는 이 형상들을 건립하면서부터 그것과 함께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상 숭배, 성상 숭배의 신앙의 형태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 가정마다 마리아상이라든지 십자가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화상을 만들어 놓고 또 비치해 놓고 그것을 통해 위로나 힘을 얻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손에 묵주 같은 것을 끼우고 돌리는 행위라든지,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 성인들의 조각, 성인들의 그림, 또 성당 중앙에 우뚝 솟은 그러한 십자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서 하는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장한 것은 그건 결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거짓된 경건을 조장한 것이고 이교도적인 것이 기독교 안에 혼합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절에 가도 또 이슬람 사원에 가도 동일한 경건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죠. 참된 경건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경건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은 바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반드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상 숭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또 우리의 신앙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또 그것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읽어왔던 이사야서라든지 또 신명기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곧 우상숭배의 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를 했고요. 또 자기들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던 역사였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만으로는 결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성상 숭배는 바로 그 금송아지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그런 형상 숭배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그러한 행위들은 성인 숭배라든지 성상이라든지 그림, 조각, 성유물을 숭배한다든지 심지어는 노래 같은 창가, 주문, 주술, 향을 피우는 것, 미사라는 제사의식, 거룩한 성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상 숭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러한 성상 숭배를 오늘날까지 한다고 치지만 현대 개신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중세 로마 가톨릭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나친 예전이라든지 십자가 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상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개신교 내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이러한 성상 숭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대신 다른 순서들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예배 순서를 또는 우리의 모임 순서를 채우는 현상입니다.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요. 감정을 띄우고 또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말씀을 듣는 때가 되면 지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졸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모임 순서 가운데 오케스트라라든지 워십 댄스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각종 간증 같은 형태로 예배 순서를 채우는 것들은 결국 성상 숭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들로 자꾸 채우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한다든지 은사를 추구한다든지 또 그런 은사 추구와 신비 체험 가운데 방언, 예언, 입신, 신유, 환상, 꿈, 춤, 웃음, 소리 막 이런 것들, 뜨거운 기도, 기적, 능력을 추구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축기 같은 것을 교회로 모였을 때 하는 것들은 정말 성상 숭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근본 동기와 본성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 계시된 말씀과 그 말씀이 조명해주는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몸에 체험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철저한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 숭배,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형상 숭배의 모습이고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게 된 권면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안 되는 신앙을 저는 덕지덕지 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자꾸 무언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교회의 모임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예배당 구석에 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한가운데 중앙으로 옮겼고요. 미사의 순서, 그러니까 말씀은 거의 없고 온갖 제사와 또 성가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던 미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로 채웠던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던 거죠. 클라우디오가 서방교회마저 동방교회처럼 형상숭배를 결정하자 이에 격분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종교와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은 우리 구세주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를 영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행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자주 타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숭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떠났으며 허무한 것을 찾으며 무의미한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며 그분을 다시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며 그분을 다시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협력자들이며 영혼들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불경건한 모양들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창조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저주를 직면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클라우디오가 말했던 이 말 속에 성상 숭배, 또 현대교회 안에 말씀만으로 안 되어서 추가했던, 붙였던 많은 그러한 순서들, 많은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도전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입니다. 참된 말씀과 복음만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아닌 복음 플러스 something을 추구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클라우디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부분만 인정하거나 모두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클라우디오의 글처럼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앙,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